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어디든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될 겁니다. 병든 자가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마귀 들린 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또 그 원수로부터 해방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죽은 자도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예수님을 배우고 성령님을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면서 그 능력도 받고 또 그 삶을 우리가 배워 순종하면서 우리 또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학수고대 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의 그 마음 심정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도 함께 하나가 되어서 쫓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임재와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도 지난번에 소개했던 것처럼 많은 기독교인들을 속이는 죄악들, 두 번째입니다. 다음 주까지 이어질 텐데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라도 그 대표적인 것이지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속이는 죄악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세 번 나눠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 언급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우리가 분별해서 그런 것들은 짓지 않도록, 그런 것을 떠나서 차단하고 물리치도록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 다 암송하지요, 이제. 그래서 암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수님, 하나님의 구주이신 예수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한 6가지 크게 나누어서 6가지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죄들, 또 죄의식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 삶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들이 많은데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주이신 예수님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대로 심판하시거든요. 여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절대법입니다. 세상 법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나라 어떤 주 가면은 그게 불법이지만 어떤 나라 어떤 주 가면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은 절대법이 아닙니다. 상대법입니다. 상대법. 거기에는 죄악된 것도 여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데 이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법입니다. 절대법입니다.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지워지지 않고 개정되지 않는 그런 법입니다. 왜 법이 개정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법은 개정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하나님 법은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진리니까. 비진리는 개정됩니다. 부족하니까. 잘못됐습니다. 어느 시대에는 그게 맞는데 어느 시대에는 안 맞는 거. 그거는 진리를 할 수 없는 거죠. 상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법 가운데 그것을 쫓아서 그것을 기준 삼아서 살지만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구원의 법이고 절대법입니다. 절대 가치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절대 법으로, 절대 기준으로 여겨서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거룩하게 사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이 본이 되었고
또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기독교인들을 속이는 죄악들 중에 자 6가지 중에 첫 번째로 뭐냐면 그 화내는 죄악에 쉽게 속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사람들 중에 또 욕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뭐 대다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욕은 잘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는 여전히 잘 내기도 하고 잘 내기 쉽습니다. 근데 뭐 저도 돌이켜 보면은 좀 실수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서 그때마다 이제 여러 번 그 회개한 적이 있는데 거룩한 어떤 죄악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혈기로 인해서 또 성질적으로 혈기로 인해 성질로 어떤 상대방의 어떤 실수나 어떤 부조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는 아닌데 물론 그런 것도 흠정이죠. 사실은 부주의한 거나 뭐 까먹거나 또는 부족해서 또는 잘 못해서 단순히 그 자체는 죄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뜻에 비춰봐서 분명히 뭐 부주의하거나 뭐 잘못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교만을 떨거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흠정이죠. 죄악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죄악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로 제가 책망하고 그럽니다만은 때로는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부족한 것에 대해서 내지는 잊어버려서 또는 순간은 뭐 부주의해가지고 또는 생활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생활화하는 것에 우리 가르침 받거나 뭐 배우는데도 반복학습이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것들은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제가 돌이켜 보니까 여러 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찔린 바가 있어서 뭐 회개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오늘 뭐 일일이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꼭 찾아봐야 될 것 같은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많이 받고 들었던 말씀이라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 말씀에 우리에게 심판받을 죄악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 말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했습니다. 그렇죠. 살인해서 회개 안 하면 심판받죠. 지옥 갑니다. 그러나 살인하더라도 진짜로 회개한 사람은 진짜로 회개해서 예수님 말씀 안에 살면 천국 가게 되죠. 자,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렇게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자, 형제에게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 참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단순히 상대방이 부족하다. 상대방이 뭐 띨띨하다. 또는 둔하다. 상대방이 모른다. 못한다. 그 자체 때문에 상대방이 실수했다. 그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피해가 있다. 손해가 봤다. 그럴 수 있잖아요. 좀 답답하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막 화내고 노하는 거.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냥 에이 기분 나쁜 거 그냥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넘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주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돼요.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서 어디로 갈까요? 지옥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십계명에 나오는 그 계명을 어긴 그 죄만 심판받는 죄로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흔히 그냥 넘어갈지도 모르는,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까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뭐에 화내고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것은 원어를 찾아보면 멍청한 놈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큰 화를 내는 거죠. 라가라 멍청한 놈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 즉 공회라는 것은 재판석이면 재판석에 잡히게 되고 흠점이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받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은 참 우리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 뜻에 어긋난 그런 죄악의 행동을 하고 죄악된 그런 말을 하고 잘못하는 그런 행동을 봤을 때 그거 어리석은 행동인 걸 다 알잖아요. 잘못되고 참 미련한 행동인 걸 압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형제가 형제에게 또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가까운 사람에게도 충분히 그렇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책 잡히는 심판받게 되는 엄청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답답한 일을 보더라도 상대 어떤 사람이 사실 객관적으로 미련한 짓이고 잘못된 일이고 쓸모없는 일이고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권면해야죠. 권면하고 강권하고 가르치긴 가르쳐야 되는데 그럼에도 말 안 듣고 제멋대로 죄악된 길을 가고 행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지라도 미련한 놈, 멍청한 놈, 그렇게 멍청한 녀석, 미련한 녀석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화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런 생각도 갖지 마세요. 우리가 그것은 미련한 일이야,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게 분명하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아셨죠? 그 일은 미련한 짓이다, 미련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죄악된 일이다, 그것은 멍청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일에 대해서는 아셨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멍청한 놈, 멍청한 녀석, 미련한 녀석, 미련한 놈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자체가 심판받는 죄악이다. 엄청난 죄악이다.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런 홧김에 그런 말을 해서 그냥 넘어가 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절대 그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게 누구죠? 하나님의 구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대로 심판하신다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답답한 일 보더라도 겪더라도 어리석은 일, 어리석은 짓 가까운 뭐 가족 식구가 그럴지라도 그잖아요. 아무리 타이르고 권면하고 강권하고 가르쳐줘도 말을 안 듣고 그런 죄악된 일을 하고 잘못된 하고 어리석은 해로운 일을 하면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더 오히려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그 사람에게 그 일에 대해서는 미련한 일이다, 미련한 짓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도 사람에게는 절대 미련한 놈, 미련한 녀석, 어리석은 녀석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것은 끔찍한 죄악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죄악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을 두고서 속으로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바보 멍청이
미련한 녀석, 미련한 놈, 이런 마음 자체를 갖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부족한 건 맞는데 그 사람이 부족하고 모르고 있고 부족하고 참 답답하고 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욕을 하면서 속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아셨죠? 정면으로. 그 일에 대해서,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그렇게 비판하고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또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심판을 면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런 죄악을 범해도 심판에서 면제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면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런 뉘앙스로 말씀한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가 실생활에 있어서 특히 어떻게 보면 좀 가까운 식구 사이에 내지는 뭐 직장이라도 상사와 상사가 이제 아주 교만한 상사, 아주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상사, 부하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상사일 경우에는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선포하셨어요. 이미. 그리고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봉헌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여러분,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같이 참여하고 헌금해도 그것을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아셨습니까? 영적으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네.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 그 사람의 예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거든요. 아셨죠? 영적으로 안 받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더러운 심령 가운데 더러운 죄악이 아직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예배에 참여하는 거 그런 상태에서 예배에 참여해도 그가 신령과 진정 감사 헌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예 그런 예배를 신령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죠. 상달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화와 욕의 죄악에 속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답답하면 그런 화낼 것 같은 성질 낼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치렀다면 꼭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셔서 마음을 추스리십시오. 아셨죠? 마음을 추스려 있어서 답답하고 힘들어도 참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참고 아직 어리니까 그래 내가 이거는 뭐 한 두세 번 한두 번 말하면 알아서 잘할 것 같은데 아직 어리니까 그래 10번까지 내가 10번 이상은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사랑의 요한이 뭐 하영이 이런 애들을 키우면서 참 쉽지 않구나 그런 거 알아요. 뭐 이제 청소하는 거라든가 책상 정리라든가 옷 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일일이 가르쳐주고 해도 뭐 참 지치도록 가르치고 해도 뭐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상당히 쉽지 않았대요. 애들이 뭐 게으른 부분도 있고 부주의한 부분도 있고 산만한 부분도 있고 또 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제가 막 혼내주고 막 그랬어요. 정신 차리도록. 그래서 왜냐하면 계속 여러 번 말을 해도 계속 말을 해도 예예는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때뿐이야. 그냥 나중에 또 더럽고 어지럽고 잊어버리고 뭐 공부도 마찬가지. 좀 신경 써서 순종 잘해서 하면은
뭐 시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어렵지 않은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혼내줄 때도 조심합니다. 혼내줄 때도 조심해요. 또 예전에는 제가 좀 지나치게 혼내줄 때가 있었는데 제가 또 회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찔리게 해주셔서 그래서 저도 이제 조심합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양육할 때는 아니면 부부 사이에 또 형제 사이에 뭐 회사에서도 그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도 뭐 상사든 동료든 평상시에 막 스트레스 있어가지고 스트레스 막 폭발해버리면 동료에게 막 그죠? 엄청 충격적인 그런 화를 낼 수도 있고 이런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것이 그런 죄를 지어도 무조건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도 엄연한 죄악, 심판받는 죄악이기 때문에 이런 화나 욕에 그런 마음이나 생각이 만약 들 것 같으면 빨리 추스려서 내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내 기운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차단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셔요. 우리 애들이 어려서 아직 둔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 많은 걸 몰라서 더 훈련받고 연단받고 가르침 받아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니까 더 참아야 되겠다.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가르치기를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간음과 이혼에 대한 죄악을 우리가 잘 속을 수 있습니다. 간음과 이혼에 대한 죄악에 잘 속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오래전부터 이혼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음의 죄악들이 상당히 넘치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가늠하느니라 했습니다. 근데 뭐 다르게 말하면 또 남자에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성을 보고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판받을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몸으로 간음 행위를 안 하더라도 그 영혼, 그 심령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간음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해서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만약에 이런 죄악을 범한다면 그것이 무죄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구주이신 예수님 말씀에 이미 간음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잠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반대로 뭐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자는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에요. 왜 아내가 이제 또 결혼하려고 또 이게 막 또 남자들의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조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반대입니다. 또 반대로 아내도 남자를 버리면은 음행한 연고 없이 남자를 버리면 이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아내가 남자를 버리면은 그 버려진 남자에게
시집가는 자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꼭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남자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에 남편을 내어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는 자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여성 인권이 오늘날보다 훨씬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또 권력이 있고 돈 많고 그래서 좀 마음이 안 맞고 그러면은 하여튼 맞지도 않는 그런 핑계를 대가지고 아내를 내어 쫓고 흠 잡아가지고 내어 쫓고 그 다음에 재혼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냥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영화를 통해서, 아니면 책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간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이런 위험성이 없느냐?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도 이런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 또 부지불식간에 또는 알면서도 이런 죄를 범하고 또 회개하지 않은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동거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뭐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라면 동거는 안 하겠지만 결혼 전에, 그래서 동거하면서 그렇게 간음죄를 지는 사람들도 많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요즘은 뭐 결혼 전 동거 일상화됐다. 그걸 뭐 죄냐?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 뭐 동거 결혼 전 동거 뭐 세상 법으로는 죄가 아니니까 그걸 죄의식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동거하는 사람들은 동거한다고 다 반드시 뭐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서구 문화 가운데 동거 생활이 상당히 일상화되고 대중화됐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결혼하지 않고 성생활도 하고 그렇게 더럽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간음 생활인데,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죄악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배우자를 버려서 이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많은 이혼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혼자들이 있고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이혼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뭐 성격 차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제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성격 차이가 가장 많더라고요. 보니까 성격 차이. 그러니까 성격 차이도 또 나눠보면 또 자세한 이유들이 분분히 있겠죠. 성격 차이라는 그 이유가 가장 많고 많이 다투는 거죠. 다투어서. 아니면 돈 때문에 뭐 사업상 실패, 돈 많이 빚져서 돈 문제로 인해서 이혼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성 문제 때문에 뭐 바람 피워서, 남편이 바람 피워서, 아내가 바람 피워서, 외도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고부 갈등 때문에, 가족 간의 그런 불화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기타 등등 이혼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보면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혼한 사람 꽤 되더라고요. 보니까 꽤 되는데, 뭐 그런 간음한 것 때문에, 간음한 이유로 이혼한 사람도 꽤 됐지만, 성격 차이나 돈 문제로 인해서 이혼한 사람도 꽤 되더라고요. 이 가족 불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뭐 그런 사람들 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비춰보면 안 맞아요. 예수님은 너희는 가늠한 영거 외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 이유가 아니라 다 이제 성격 차이라든가 돈 문제라든가 가족 간의 불화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혼한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잘못된 이혼이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런 죄악입니다. 사실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믿음을 따른 게 아니거든요. 아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믿음을 따르지 않는 것은 모든 게 다 죄악입니다. 아셨어요? 하나님이 합하게 하신 그 결혼을 성경 말씀에 또 나오죠.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결혼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사람의 뜻으로 나눌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의 믿음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음행한 연고 없이 배우자를 버리는 것은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도 우리가 수요예배 때 살펴봤지만 고린도전서 우리 7장 10절에서 15절 사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바꿔서 전하는 말씀인데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했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고 해서 여자는 남편에게서 일반 원칙으로는 갈리지 말라. 즉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괄호해가지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그게 뭐예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너 예수 너무 심하게 믿어가지고 너 예수쟁이 돼가지고 광신도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너하고 못 살겠다. 이혼 소송 해야 되겠다. 이혼 소송 해서 하면은 그것 때문에 또 이혼 소송 해서 우리나라에도 이혼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갈리게 하거든 갈리게 하라. 즉 이혼을 당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어차피 세상에서는 이 세상 법정에서는 이혼 당하게 되는데 그냥 그것 때문에 매여 있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거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간음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상대편 배우자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케 하는 것이요 자기도 가늠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음행한 연고 없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데 시집가는 자는 남편을 가늠하게 하고 자기도 가늠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예수님 말씀하고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고 해서 전한 것을 우리가 합쳐봅시다. 합쳐보면 어떻게 될까요? 종합해보면 아내가 또는 남편이 상대방의 그런 간음 행위를 봐서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주님의 뜻은 뭐냐?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이혼하더라도 그냥 지내라. 이혼하더라도 일단은 재혼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내라. 그러다가 남편이나 아내가 회개해서 돌아오게 해서 같이 용서를 구해서 같이 합하자. 그러면 합하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합하라.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런 간음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재혼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럴 경우에는 더 이상 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혼자 지내든가 아니면 예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재혼해버리면 얼마든지 이제는 남남이 돼버리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남남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재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그러한 이유 이외에는 절대로 우리가 어떤 아무리 부부 사이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또는 충돌하는 것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가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줘야 되고 그래야지 그것이 큰 싸움으로 번지도록 해서는 안 되고 빨리 수습해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배우자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무슨 간음을 했을 경우에 무턱대고 이제는 남남이다, 다 이혼이다, 끝났다, 넌 너대로 가고 난 나대로 가고 이렇게 하셔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은 십자가 사랑의 복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용서하고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아셨죠?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뭐 그것을 악용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부터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되겠죠.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죠. 다윗도 간음해가지고 회개를 했죠. 회개를 하니까 다윗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회개를 안 했으면 다윗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 어떤 성격 차이가 있든 아니면 돈 문제가 불거지든 아니면 뭐 고부 갈등이라든가 집안 가족 간의 어떤 식구끼리 말다툼이 있거든 답답한 일 있어도 절대로 여러분 뭐 이혼하자 이혼 생각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그럼 맞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지도 않아요.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허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십자가 사랑의 복음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해서 그 사람의 영육간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죄악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고 연합하기를 원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지라도 혼자 지냈든지 다시 배우자와 함께 남편과 함께 합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기다리라는 겁니다. 아셨죠? 사람은 실수도 할 수 있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회개해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뭐 그렇게 간음에 부정적인 계속 죄악을 범하면서 다른 사람과 재혼해버리고 떠나버리면 그때는 완전히 남남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혼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외에는 절대 용납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 서양 사람들과 같은 결혼관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조심해야 돼요. 적지 않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치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 없는 그런 결혼관을 갖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문제시 삼지 않고 그러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항상 거기에는 사탐하기 약한 영 귀신들이 늘 역사합니다. 왜? 사탐하기 약한 영 귀신들은 늘 죄 있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죄 있는 곳에 자신들의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늠에 지은 가정에 사탐하기 악한 영들이 회개하기 전에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직접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내가 감정을 직접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집사님 부부인데 재혼하신 부부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만 저는 겪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옛날에 시초에 오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재혼하신 부부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전 남편 그 여자 집사님이 전 남편하고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 이혼했는지 내가 알게 됐어요. 근데 간단히 말씀해서 뭐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성격 차이라 했습니다. 뭔가 크게 대판 싸웠구나. 싸워서 결국 깨졌구나. 근데 애들도 다 이렇게 다른 남자 집사님도 똑같이 비슷하게 그렇게 됐나 봐요. 돈 문제도 있고 성격 차이도 있고 다 이혼했습니다. 그런 부부가 제가 2가정이나 봤어요. 2가정.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털어놓기를 밤마다 무시무시하게 생긴 막 귀신이 자기를 노려보고 있다. 정말 무서워서 제대로 잠 못 잔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그분에게 있는 거 없는 죄악을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분한테 지금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든 죄악을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일단. 제가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는 뭐냐? 죄악이 그 사람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사탐하기 악한 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 다녀고 집사라고 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럼 이제 여기 천안에는 안 살고 있는 분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안타까운 상황이었고 저는 그분들이 이런 잘못된 이혼, 잘못된 재혼 그런 것을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평생 갑니다. 영원히 갑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인생이 영원히 망쳐져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몇 년 전에도 캐나다 가기 전 몇 년 전에도 그런 부부가 우리 교회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봤더니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성격 차이, 다툼, 의심 이런 것 때문에 이혼하고 다른 사람하고 재혼한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왔었는데 제가 그분이 그래도 우리 교회 인터넷 갖고 은혜 받았다고 말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의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나는 그분을 구원에 이끌어 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좀 용기를 내서 말씀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분이 떠나든 안 떠나든 제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살리는 게 우선이니까 회개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 잘못된 이혼이고 잘못된 재혼이라고 했습니다. 회개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다 들려줬어요. 보여주면서 가늠한 영고 외에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한 것이라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로 하여금도 아내로 하여금도 가늠하게 하는 것이고, 그럼 집사님은 가늠하는 것이고 그 아내는 가늠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 말씀 비춰보면 제가 그 말씀을 했어요. 그분이 좀 충격받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이번 재혼한 거 그러면 잘못된 결혼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잘못된 결혼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 주례받고 결혼했는데 그 말 하더라고요.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말씀과 안 맞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의 생명을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 교회를 떠나든 말든 그거는 둘째고, 그분의 생명을 위해서,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는 제가 예수님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 조그만 우리 교회도 벌써 여러 상이 왔다 갔어요. 그때마다 저는 주님 말씀을 안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오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참된 목회자라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죠. 그 사람들을 천국 갈 수 있도록 알려줘야죠. 뭐가 잘못되는지 알려줘야죠. 뭘 회개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어기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믿는다고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헌금하고 주일 예배 참여해도 여러분 간음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믿습니까? 그건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음 행위 회개도 안 하고 계속 잘못된 이혼, 잘못된 재혼하면서 나 예수 믿어요. 세례 받았어요. 나 주일 예배 참여하는데요. 저 예수 믿어요. 이렇게 했다고 천국 갑니까? 그 밑에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보세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22절 2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좀 큰 것처럼 믿음이 큰 사역을 했던 분들도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사역을 했던 분들도 도중에 타락하면은 주님은 또 버림받습니다. 일반 성도들이야, 일반 교인들이야 이렇게 간음을 하면서 회개도 안 하는데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생활은 하지, 헌금도 하고 집사도 되고 뭐 장로도 될 수도 있고 뭐 목사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회개 안 하면 이런 죄가 여전히 있으면 천국을 막아버립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천국에 오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쏟고 있어요. 합당치 않은 그런 이혼, 합당치 않은 재혼을 해서 스스로 천국길을 막고 있고 지옥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교식부터 절대 이러면 안 되겠고, 주위에 잘못된 그런 생각으로, 그런 믿음으로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의 말씀. 그 사람과 나 사이 어떤 관계가 좀 더 멀어질까, 그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아셨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말하지 못하잖아요. 말해야 될 걸, 알려줘야 될 걸 말해야 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한다면, 그 사람 이해를 못하고 그 사람 나를 좀 멀리하고 싫어할지라도 예수의 말씀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게 마땅한 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위하는 거잖아요. 참으로.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간음이나 이혼의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삼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세상에는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인을 당하고 있어요. 뭐 전쟁으로 인해서 살인. 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뭐 하루에도 뭐 수백 명, 수천 명씩 뭐 살해 당하고 있죠. 전쟁으로 인해서 민간인도 그렇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저기 아프리카 가면 내전 테러리스트들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살인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미국 같은 데는 전쟁이 없지만 얼마나 총기 소지가 대부분 자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총기 사고로 인해서 1년에 또 뭐 수만 명씩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다 살인 당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어쨌든 그런 것을 다 죄악으로 여기십니다. 다 죄악으로 여기시는데, 그 어떤 살인보다도 가장 많은 살인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뭡니까? 여러분 예전에 들으셨는데, 에? 세상에서 살인의 종류 중에 가장 많은 살인을 당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어떤 살인보다도 많은 종류의 살인. 우리가 살인 종류, 뭐 전쟁에서의 살인, 뭐 테러에서 살인, 뭐 자살, 자기를 죽이는 자살, 또 다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 갈 그런 죄악이죠. 자, 살인 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살인. 그게 뭘까요? 우리 예전에 기억 안 나십니까? 낙태입니다. 낙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제가 예전에 그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에도 한 해 낙태가 지금은 뭐 해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제가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조사해봤는데 한 해 낙태가 30만 건을 넘는데, 30만 건. 그러면 이 태 속에 있는 애가, 태아가 뭐 그게 뭐 1개월이든 뭐 4개월이든 6개월이든, 뭐 법의학에서는 뭐 4개월 이상부터 6개월 이상부터 나라마다 좀 제가 그걸 아기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어떤 나라에서는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나와야만 아기로 인정한다,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냥 태 속에 있는 8개월, 9개월 다 금방 나와도 되는데, 살릴 수 있는 아기들인데, 그냥 이 몸 안에만 있기만 하면 아직 아기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좀 나라마다 다릅니다, 법 개념이.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제 법학 부전공할 때 그것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어느 때부터 아기를 인정하느냐.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정확하죠. 그죠?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제각기 달라. 나라마다 다르고, 아셨죠? 제각기 다릅니다. 사람은 불완전해야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 흠점 없이 완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셨죠? 자, 하나님은 언제부터 생명체로 여기십니까? 언제부터 사람으로 인정하실까요? 수용될 때부터.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수용됐을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낙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낙태는 뭐예요? 수용된 태아를 1개월이든 4개월이든 6개월이든 다 죽이는 것이 낙태 아닙니까? 그게 살인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살인이라고 보십니다. 아셨죠? 살인. 자기 자식을 살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연간 30만 명 이상의 태아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죄예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좀 넘는데 이게 30만 명이면, 1년에 30만 명이면, 여러분 중국 같은 데는 뭐 수백만 명 이상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로는 뭐 수천만 명, 1년에 수천만 명 이상의 그런 태아들이 살인을 당하고 있어요. 천국 가본 사람들이 뭐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발발 엄청 많대, 제일 많대. 난 물어봤더니 이 지상에서 사람들이 워낙 낙태를 많이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다 천국에서 기른다는 겁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그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낙태는 살인입니다. 아셨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면 뭐 태아를 죽입니까? 어떻게 살인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죄악 중에 하나인데, 그건 인간 경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욕심의 죄악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챙기고, 낙태는 죽여도 괜찮다.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살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런 낙태의 죄를 많이 짓는다고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캐나다 그 2017년도에 가서 이제 불어 학원에서 불어를 회화 공부를 하는데, 그 프랑스에서 오신 젊은 여강사님이 갑자기 그런 뭐에 대해서 이제 그 임신 그리고 낙태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 주제를. 임신 낙태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서 뭐 혼전 임신, 혼외 임신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다 반대라고 했고 낙태조차도 반대라고 했습니다. 낙태는 다 살인이라고 내가 얘기해. 엄청 화를 내더라고, 나한테. 그 반 학생들이 한 10사람 좀 넘게 있었는데, 뭐 다들 얼마든지 혼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응? 결혼을 떠나서 결혼 생활 외에 얼마든지 뭐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너무 타락한 사람들이 있더라 보니까. 대다수가 그랬어요. 나하고 한 사람만 빼고. 거기에다가 낙태에 대해서 나왔는데 유일하게 저 혼자 낙태는 반대였습니다. 근데 그 강사가 뭐라 했냐? 그러면 그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그 낙태해야 돼요, 말해요? 저는 낙태는 살인이라고 했어요. 정 기르지 못하면 입양을 보내시면 돼요. 화를 냈죠, 그 사람. 그런데 그 말했어, 또. 엄마가 지금 태아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있어요. 사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태아를 살리느냐, 엄마를 살리느냐. 저는 그때 둘 다 죽이면 안 되고 둘 다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해야 된다. 둘 다 살 수도 있고 둘 다 죽을 수도 있지만 둘 다 살리려고 어느 한 사람을, 태아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저는 아주 대놓고 나한테 막 화내고 그랬어요. 점수도 엄청 안 좋게 되고. 그래서 엄청 제가 좀 스트레스 받고 그랬는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간음을 정당화하고, 혼의 간음을 정당화하고, 혼전 성관계를 정당화하고, 낙태를 정당화하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야 돼요. 아셨죠? 절대 세상 사람들처럼, 또는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처럼 거기 휩쓸려 가지고 같이 따라가다가는 같이 멸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엄미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런 간음이나 또는
어떤 낙태와 같은 그런 살인죄 이런 것을 여러분 떠나셔야 됩니다. 절대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또 주위에 그런 그 같은 그런 위험성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낙태도 살인죄다. 태아도 하나님 주신 생명이고 사람이다. 아멘? 알려주셔야 됩니다. 정 못 기를 것 같으면 입양시켜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 낙태시켜요? 자신을 위해서 애를 죽입니까?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잘못으로, 자신의 잘못, 실수로 인해서 그런 일을 겪을 때 두려워하잖아요. 태아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기 앞날을 생각하고 장래를 생각하고 주위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결국 애를 지우라. 근본은 뭐예요? 낙태하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이익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경시하는 겁니다. 사람 생명을 경시하는 겁니다. 그런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악을 있다면 회개하셔야 되고 이런 죄악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물리쳐야 되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믿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특히 기독교인들까지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물질의 욕심 우상의 죄악을 속으면 안 돼요. 물질의 욕심 우상의 죄악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이 사람도 살리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어떤 병자도 고치시고 구주다 메시아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따르다 보니까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어떤 일을 해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시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청년이 저 이거 다 지켰는데요. 제가 어릴 적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제가 생명을 얻으려면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얻으려면 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청년 부자 청년이거든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 보고 정말 자기는 어쨌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심판이 있고 천국에 가고 싶은데 영생을 복락을 누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계명을 지키면서 선한 일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 가운데 문제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자기는 바리새인 율법사의 가르친 대로 열심히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 전까지는 자기는 이대로만 살면 다 천국 갈 줄 알았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 율법사를 엄청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외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문을 듣고는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의롭고 거룩하신 바리새인 율법사 선생님들 책망받고 회개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그럼 난 뭐야? 나는 그분들 통해서 배우고 그분들 가르침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거룩한 생활을 해온 것처럼 그렇게 생활했고 천국 갈 줄 생각하는데 그래서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주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선생님이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자기는 이제까지 무슨 선한 일을 행해가지고 천국 가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시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 부자 청년을 보니까 부자 청년에는 뭐 재물에 대한 욕심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의 우상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네, 부자 청년은 자기와 자기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걸 쓰고 많은 재물을 축적해요. 모아놔요. 그리고 아주 기본적, 조금 부분적인 것은 불쌍한 사람들 도와줍니다. 왜? 자기가 이런 선한 일을 하면 천국 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바리새인 율법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것이 아닌가? 아셨어요?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다 지켰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 이거 다 지켰는데요. 부자 청년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 지키지 않았어요. 이웃을 그 당시에 이웃 중에 불쌍한 사람들 상당히 많았어요. 가난한 사람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 식구들은 부유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 주위에는 불쌍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물론 이 부자 청년도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도와줬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런데 큰 거는 움켜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큰 거는 움켜쥐고 있었어요. 자기 재물을 쌓아놓은 것을 큰 거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남겨뒀습니다. 아셨습니까? 남겨뒀어요. 아주 부분적인 것만 선한 행동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썼던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까?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다고? 예수님 아니라고 하십니다. 너 소유 많잖아.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많은데 그거 나눠줘라. 그들을 위해서 써라. 왜? 부자 청년은 아까워하는 거거든요. 가난한 자도 좀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더 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셨습니까? 대부분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것을 위해서 재물을 쌓았어요. 돈을 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신 거예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말씀 맞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말씀하신 거죠. 너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 영생을 얻는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단 말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어요? 안 나눠줬습니다.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안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었으면 쫓았을 겁니다. 아셨죠? 그게 없기 때문에 못 쫓은 겁니다. 안 쫓은 거예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왜? 자신이 물질 우상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서 번 건데? 이거 어떻게 해서 내가 축적한 건데? 재산 쌓아놓은 건데? 아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 부자 청년도 어릴 적부터 자신은 하나 계명을 지켜왔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지켜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착각했던 겁니다. 아셨습니까? 바리새인 율법사 못지않게 이 청년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 정도면 인정해 주실 거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나 이렇게 십계명 지켜왔는데 이웃도 도와준 적이 있고 주위에 있는 자타가 거의 공인하다시피 이 부자 청년은 참 모범적이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는 사람.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이분이야. 충분히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그랬던 부자 청년인데 예수님은 노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그 사람 힘으로, 그 능력으로 되나요? 안 되죠.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시면 불가능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가면서 천국 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절대 부자 중에 천국 못 갑니다. 아셨습니까? 그건 확실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바로 그래요. 왜? 그 물질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물질의 욕심을 놓지 않거든요. 그 물질의 욕심 놓지 않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아셨습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11조 드리고 이 부자촌인도 11조 다 드리고 그랬거든요. 헌물도 드리고. 그런데도 아직 천국 가지 못한 상태가 되거든요. 갈 수 없는 상태.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아직 없어요. 이 청년이.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믿음을 안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믿음을 따랐으면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재물을 팔아서 나눠줬을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사업하면서 또는 직장생활하면서 경제생활하면서 이게 돈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돈의 그런 역할, 돈의 기능도 많이 우리가 체험합니다. 돈의 위력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데 그것을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돈 맛을 봐가지고 계속 돈을 사랑하고 돈을 쌓아놓고 재산 쌓아놓고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어버리고 그러면 천국과는 그만큼 멀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나 예수 믿어요. 나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 믿어요. 나 주일 교회 나가고 11조 드리고 나 하나님 말씀 알아요. 암송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 청년. 그래서 저희 영혼형, 여러분의 영혼형, 저의 모든 받은 은사나 달란트, 물질 다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달란트 은사 주시고 벌게 해주시는 거고 쓰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어떻게 쓰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믿음으로 잘 써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영혼력을 잘 써야 되고 은사와 달란트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믿음으로, 물질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믿음으로 잘 써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쓰고자 하고 그렇게 쓴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돼버려요. 기독교인 것처럼.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이 말씀하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이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돈을 쫓지 마세요. 아셨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돈 쫓으면 망합니다. 아셨습니까? 기독교인이라 해서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지 자기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아셨죠?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주님이 나 너 모른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나와 있는 거 7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는 교회 다니고 11조 되고 직분자 되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성경도 알고 배우고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도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이 불의한 자야.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가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때 가서 후회한다?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생활하는 동기, 돈 버는 동기, 돈을 모으는 동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겠고 돈을 써야 돼요. 아셨죠? 절대로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되고 또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대다수 쓰면서 불쌍한 사람들 많은데 그것은 약간의 선한 행위를 조금만 쓰고 그런 것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어긋납니다. 아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건데 똑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이웃에게는 별 관심 없고 그냥 맛배기로 좀 주고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대부분을 쓰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습니다. 왜? 그 속에 돈의 욕심의 우상, 물질의 욕심의 우상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맞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고 사람들에게 속여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자 청년처럼 물질의 욕심 우상에 의해서 속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절대 여러분 돈 욕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절대 재물 욕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돈을 쌓아놓고 재물 쌓아놓고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예수님께 여러분 헌신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힘쓰십시오. 아멘? 그게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 세상에 보물 재화를 쌓아두려고 하지 마시라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걸 쏟고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째로 오늘 6번째까지 하겠습니다. 5번째로 뭐냐?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죄악입니다.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죄. 아까 간음도 그렇지만 뭐 술, 뭐 담배, 마약, 아까 음란, 간음, 음란이죠. 이런 것들이 자신을 더럽히는 죄악입니다. 자신을 더럽히는 죄.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자신을 더럽히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그게 뭐 담배 중독이다, 술 중독이다, 아니면 뭐 음란 중독이다, 아니면 뭐 마약 중독이다. 여기에는 이제 사탄마귀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사탄마귀 악한 영들이 이 중독된 사람들 보면 사탄마귀 악한 영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들이 다 미혹해서 이렇게 중독하게끔 만드는 건데 여러분 술 중독되고 담배 중독되고 마약 중독되고 뭐 음란 중독하고 그러면 자신의 영혼력을 더럽히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우리의 몸 안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 더럽히면은 멸하신다고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욕보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멸하십니다. 그래서 뭐 저도 초신자 때는 뭐 그냥 멋으로 담배 몇 번 피워보고 술도 좀 마셔보고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고 나도 상당히 불쾌해서 아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멋으로 그냥 분위기로 낭만으로 뭐 로맨틱하게 그렇게 할 게 아니구나. 정말 진지하고 올바라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생활 정학년 때 다 이제 그런 것을 다 이제 안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것을 자신을 더럽히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그 사람이 교회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담배 못 끊는 사람, 술 못 끊는 사람, 음란을 못 끊는 사람,
마약 같은 거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안 하면 절대로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불리하라는 것은 이제 교회에서 이탈하는 것들, 뭐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이단, 투기라는 것은 막 질투하고 다투는 것, 술 취함, 방탕함, 아무렇게나 화랑방탕하게 사는 것들,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고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이라는 건 뭐예요? 성욕을 쫓아 살아가는, 성적인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 성적인 쾌락을 쫓아 이성을, 성욕을 쫓아 사는 그런 것을 쫓아가서 쫓는 그런 죄악을 호색이랍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맺는 것도 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원수를 맺는 것. 우리가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은 영원한 원수이지만 우리가 원수짓 하는 사람은 진정한 원수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했습니다. 아셨죠? 이런 원수를 맺는 것,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를 줬으니까 너도 복수할 거야,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너는 나의 철천지 원수. 북한이 우리나라 침공했잖아요. 옛날 1950년대. 김정은의 군대, 김정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다. 나는 너희들 용서 못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해야 돼.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죄악입니다. 아셨죠? 그 사람도 소중한 생명이고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아셨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사랑의 믿음으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의 본분입니다. 원수짓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원수로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심이 알죠? 남의 것을 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탐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또 우상숭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런 죄악이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 말씀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말을 한다고 해서 이런 죄들을 안 짓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죄들에서 우리가 면제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유혹거리고 미혹거립니다. 주위에 넘치고 넘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다 면죄부 받은 게 아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우리가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셔는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원받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옛날 다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요. 나 세례 받았는데요. 나 기독교인인데요. 나 믿는데요. 천국 지옥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말씀 믿는데요. 그러면서 죄악은 여전히 짓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셨죠?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그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고 그것이 참되다고 믿기만 하면 그게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참된 믿음이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하면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 아직도 제사나 추도, 추모 예배 쏟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제사나 추도, 추모 예배에 쏟는 사람들. 그래서 제사는 우상이라는 걸 이제 많은 기독교인이 알아서인지 들어서 그런지 그러면 추도 예배, 추모 예배는 괜찮지 않느냐.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전하더라. 뭐 그렇게 하면은 제사는 아니고 그냥 기독교식으로 하는 거니까 괜찮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추도 예배, 추모 예배 이력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 1897년 아펜젤러 선교사 등이 발행한 신문 조선 그리스도인 회복 그 9월호에 나온 것을 제가 참고해서 예수님 고도신다 책에도 썼는데, 거기 보면 최초로 추도 예배를 도입한 사람이 이무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무영. 1897년 9월호에 보니까 이무영이라는 정동감리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일반 교인이었습니다. 그냥 정동감리교회에 나가서 출석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교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 궁궐에서 물품을 관리하는 정삼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인데, 그리고 윤치와 함께 독립협회 운동한 사람이기도 한답니다. 근데 이무영이란 자기 모친 돌아가신 어머님 그 옛날에 오면 제삿날, 제삿날이 되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서 제사하면은 우상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참 마음에 걸리고, 또 그러고 하다 보면 또 교회에서 뭐라 할 거 같고, 이제 예수 믿고 예수 믿기로 해서 교회 다니고 교회 생활하는데 제사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안 하자니 친척들은 또 가문 친척들은 또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또 뭐라 할 것 같고 방해하고, 나중에 전도할 때도 막힐 것 같고 자기 핍박받을 것 같고 뭐 두렵고 번민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그 사람이 뭘 착안했느냐? 추도예배를 착안했습니다. 추도예배. 그래서 옛날 제상자처럼 무슨 귀신 신자, 조상 신자 다 쓰지 말고 다 빼고 그냥 상만 차려놓고 기독교식으로 예배식으로 드리자. 제삿날에. 그렇게 해서 추도예배가 시작됐어요. 근데 정도영 그래도 고위직 관리 기독교인이 그런 추도예배를 드린다. 제삿날에. 그 정동감리교회 거기서 막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괜찮은 것 같네. 옛날 제사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따라서 이 추도예배를 따라 드렸다고 합니다. 이게 많이 퍼져가지고 제일 먼저 1934년에 감리교 총회에서 추도예배를 정식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세군 성결교 1950년대 추도식을 인정했고, 장로교는 1970년대 말에 받아들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이런 목회자분들이 서식지를 추도예배 서식지를 딱 만들어서 다 줘요. 교회 가족들에게 제사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라.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이때부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추도예배라는 것은 추도예배를 드려도 괜찮다. 이런 말은 성경에도 없거니와, 추도예배는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좋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도 좋다. 또는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무영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착안을 한 겁니다. 어떻게 착안했어요? 제사를 하려니 꺼림직하고, 아셨어요? 안 하려니 두렵고 걱정되고. 그러니까 뭐라 해서 이 제사를 어떻게 하면 기독교식으로 만들까, 아셨어요? 자기 어머니 돌아간 제삿날에 이전처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기독교식으로 바꿀까?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제사 대신에 어머니 제삿날에 예배식으로 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거고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추도 예배라는 것은 언제 드리는 거죠? 제삿날. 제삿날이 뭡니까? 자기 여기는 뭡니까? 정등 이무영 씨는 자기 어머님이라 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날을 기념한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드린 겁니까? 추도 예배는 이무영 씨는 정동 감리교회 교인이었던 이무영 씨는 누구를 위해서 그 추도 예배를 드렸을까요? 네? 자기 돌아가신 어머니 아셨어요? 자기 돌아가신 그분은 아마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기 돌아가신 어머니와 하나님. 아마 그 생각했을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기 돌아가신 어머니와 하나님. 아셨어요? 아마 그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내지는 자기 어머니와 하나님. 그런데 그게 맞는 거냐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예배를 자기 어머니와 하나님 이렇게 위해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죠? 동기도 불순해요. 동기가 불순해, 동기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거고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무영 씨는 자기 돌아가신 어머니나 또는 어머니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추도 예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그게 맞느냐고요. 자, 자기 돌아가신 어머니,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어디 갔겠어요? 지옥 갔겠죠. 어머니를 위해서 추도 예배를 드리면 그 지옥 간 어머님이 천국으로 올 수 있나요? 지옥 간 어머님이 하나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아셨죠?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 쓸모없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적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유익이 없는, 오히려 사탐하기 악한 영이 틈탄다고요. 아셨습니까? 그 제삿날에. 아셨습니까? 역사한다고요. 그렇게 우상숭배의 어떤 문화, 우상숭배의 어떤 동기들이 가미된 그런 예배는 불순한 예배입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타락한 예배입니다. 우상적인 예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죄악된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거의 어떤 전통 때문에 조상 대대로 오는 그런 전통 또는 가족 친척 중에 보통 제삿날에 자기 가족 식구만 하지 않잖아요. 친척들 오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네가 기독교 교회 생활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마치 이무영 씨처럼 제사하긴도 그렇고 안 하자니 또 그렇고. 그러니까 안 믿는 가족 친척들에게는 우리 한다. 돌아가신 부모님 할아버지를 위해서 한다. 기독교식으로 해요. 저도 그런 거 들어봤거든요. 그게 뭐예요? 추도 예배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지옥 간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그걸 인정하시겠습니까? 그게 맞는 거냐고요. 동기가. 불순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으신 걸. 그 이무령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불순한, 온전치 못한 잘못된 예배를 만든 것을 기독교의 사람들 가운데 많이 퍼뜨렸습니다. 아셨습니까? 사람들이 잘못 착각해가지고 잘못 판단해서 그런 우상의 잘못된 문화들을
추도 예배라는 그런 포장으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해 온 겁니다. 교회 가운데.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추도 예배라는 것을 기독교라는 사람 가정 가운데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걸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 참여하지도 말거니와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추도 예배는 제사와 제사를 기독교식 예배로 만든 것이다. 그냥 기독교식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간단히 말씀하세요. 기독교식 제사다. 하나님이 받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받지 아니하시는,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타락한 변질된 제사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속고 있고 속아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더 이상 이런 죄에 빠지지 말고 또 이런 죄들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들 가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6가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들 잘 기억해서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서 하나님 알려주신 그 가르침을 가지고서 알려줘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인간관계가 멀어질까봐, 다툼이 생길까봐, 그런 거 여러분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은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위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그런 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위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려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천국 가기 위해서는 잠시 잠깐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가 멀어지고 충돌이 있을지라도 감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을 갔고 사도들도 그 길을 갔습니다. 그 변질된 복음을 따르게 해서는 안 돼요. 잘못된 거짓된 그런 타락한 복음을 따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 멸망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하고 지난주와 오늘 또 다음 주에 있을 많은 기독교인들을 속이는 죄악들을 우리가 삼가 조심해서 근절하고 물리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